오늘 말씀은 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까지만 보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일단 여성은 제외됩니다. 여성은 목사와 장로의 우리 교단도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합동 측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에게는 목사와 장로의 그런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 이제 지금 3장에는 없지만 바로 앞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장에 그 11절 말씀, 12절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 13, 14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성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감이 있는, 그리고 여성 운동 실제로 여성 운동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나쁜 말이다. 예, 이거는 뭐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이것은 단지 문화적인 명령이지 이것은 어떤 그런 규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문화적인 가르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에게 뭐 하얀 두건을 써라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문화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문화적인 것이냐 아니면 규범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먼저. 근데 일단 여기서 문화적이냐 규범적이냐 어떤 것이냐를 판단할 때 우리의 근거는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항상 성경이 돼야 돼요. 그럼 성경이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여자들에게 조용히 배우라, 남자를 주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조건 교회에서 여자들은 입 다물고 있으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의 그 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이후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아무것도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목사와 장로 안수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 바울 사도가 그 13절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2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고 하와가 그 다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창조 질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물론 아담도 먹었지만 가장 먼저 따먹은 것은 이제 여자잖아요. 하와가.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여자는 목사와 장로에서 여성은 제외된다. 예. 이것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문화적인 명령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바로 창조 질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죄를 먼저 지은 것이 하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 경륜 또는 하나님의 이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규범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규범적으로 주신 것을 이것은 유명한 우리 그 이승구 신학자의 논문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저도 그 논문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걸 놓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문화적인 명령이 아니라 성경의 창조 질서, 규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성 인권들이나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것은 문화적인 명령이고 이것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까지 이러느냐라고 하는 것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목사 안수를 아직까지도 여성에게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뭐 통합이라든가 뭐 저 어디죠? 또 백석이라든가 뭐 순복음이라든가 다른 교단들은 다 줘요. 여성 목사 안수를.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성경이 분명히 그걸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뭐 시대 뭐 여성을 뭐 비하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목회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뭐 특히 순복음 쪽이 많죠. 군소교단들이 많죠. 그리고 또 큰 목회를 하시는 분도 뭐 쪽 양재 쪽에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규모나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어떤 인원이나 규모로 판단한다면 뭐 이단들을 더 뭐 신천지는 뭐 몇십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규모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규모가 이러니까 정당하다 그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판단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이 말씀이 여성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서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남성은 여성을 자기 몸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질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목사 안수에 가고 장로 안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도 바로 그 근거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창조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 이런 것도 이것은 창조 경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대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성이 그러면 교회에서 전혀 가르칠 수 없단 말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데를 찾아보면 여성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라.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라는 말이 자기 아이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예. 자기 아이를 가르치란 말이고 또 디모데의 그 어머니 또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3절 4절에도 이제 그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가르칠 수 있지만 목사와 장로로서 어떤 교회에 주관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관하는 거.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은.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떤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 중에 그 3장 2절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 박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남편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못 박아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목사와 장로는 그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성경의 말씀을 뭐 한두 구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여성은 목사와 장로의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이 성경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그렇다면은 그런 남성들이 이제 장로와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인데 그럼 뭐 아무나 되는 것이냐? 분명히 그렇지 않죠. 목사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자격을 열 몇 가지를 17, 18가지를 자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체로도 보면은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땐 신중해라.
그냥 아무나 세우지 말고 여러 조건들을 다 보고 검토해보고 시험해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들을 오늘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감독,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다라고 했는데, 감독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감독을 장로와 교호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장로고 장로가 감독, 이게 교호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장로 위에 감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뭐 다 찾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디도서 1장 5절 7절에 장로를 감독이라고 표현해요. 디도서 1장 5절에는 장로라고 얘기하고 디도서 1장 7절에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20장에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껴안고 그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장로들을 말할 때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감독. 그리고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그게 나옵니다.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구별을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은 장로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조금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감독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에스코페스라고 나옵니다. 에스코페스는 뜻이 뭐냐면 돌보다, 권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원어를 따지면 돌보고 권고, 그러니까 권면,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런 딱 그 역할이죠. 돌보고, 영적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 이것을 감독의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감독의 첫 번째 그 자격,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장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우리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한 선한 것이 아니라 뭐 착한 일, 뭐 봉사활동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가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선하고 악하고의 분별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 이 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여성 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문화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성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목사, 특별히 가르치는 목사의 그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해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이것이 첫 번째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지금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론들, 이단들을 다 물리치고 바른 교리를 확립해라,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이 감독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럼 두 번째로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디도서 1장 7절에도 목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첫 번째 자격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 목사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완벽주의, 뭐 아예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뭐 완벽해야 된다. 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장로와 목사의 직분에 어떤 명예에 손상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치욕스러운 일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와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직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 명예와 위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위엄에 명예에 손상을 줄 만한 어떤 과거의 이력이라든가 현재는 당연히 안 되고
현재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좀 신중하게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한 수를 성급하게 주고 장로 한 수를 성급하게 주면 절대 안 돼요. 신중하게 줘야 돼요. 신중하게. 목사 한 명 잘못 세워서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인격적으로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목사를 세워서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한국 교회 비일비재하죠. 예. 장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급하게 세우지 말고 잘 검토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참 그렇지를 못해요. 목사도 그냥 번개꿀에 콩볶아 먹듯이 그냥 막 몇 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줘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신학적으로나 진리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해졌고 이게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뭐 유명인 뭐 연예인들도 유명 연예인들도 갑자기 막 신학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고 어느 날 목사 안수를 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도 조세형이라고 하는 분도 감옥에서 뭐 있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왔는데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나왔는데 또 나와가지고 그 도둑질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85세인데도 또 들어갔죠. 2023년도에 85세인데 나오자마자 또 빈집털이 해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다 고쳐졌는지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목사 안수를 줘야지 그냥 막 어떤 그 교단을 위해서 어떤 교단의 어떤 유명세를 위해서 그냥 연예인들을 막 주고 막 그런 사람 유력한 사람들을 막 주고 이래서 문제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막 어때요? 또 막 간증 집회 다녔잖아요. 연예인들 막 예수 믿고 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간증 집회 했는데 자기 와이프 막 또 뭐야 막 때려가지고 막 기절시키고 막 이랬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름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막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막 그게 CCTV에 찍히고 뉴스에 나오니까 그 목사라는 명예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먹칠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교회에 악을 끼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나에게 부교육자 생활이 참 제가 전도사 3년, 강도사 1년, 부목사 13, 14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다 합치면은 한 17, 8년 정도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절이 돌이켜 보니까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구나. 만약에 그 시간이 없이 내가 만약에 그냥 딱 신학교 졸업하고 만약에 목회를 시작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구나.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이 부교육자 생활을 10여 년 하면서 많은 거를 또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또 공부하는 것도 있기도 하면서 또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거 배우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것도 배운 것도 많고 또 잘하는 건 또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이 17, 8년의 기간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또 단련시키셨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은 정말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끔찍했을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봐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자격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 당시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이 희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첩도 들 수 있고 이게 합법적이고 풍습이고 이게 뭐 좋은 일이었는데 이런 이 문화에서 일부 다처제의 문화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란 조건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였고 예? 야곱도 아내가 많았고 했는데 성경에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인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족장들이 그 당시 일부 다처제였다는 것은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인 게 있고 규범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냥 이방 문화였어요. 규범이 될 수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이 이건 규범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규범이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다처제는 규범이 될 만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지. 하가를 얻은 건 뭐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불신앙으로 하가를 자기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2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3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둘이 한 몸이 된다. 예. 성경에서는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예, 창조 질서를. 예. 그러나 일부 다처제는 이방 문화예요. 이방 문화. 예.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명령하셨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심오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예? 결혼한 비유로.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거. 예.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제 독신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신부나 수녀, 수녀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왜?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결혼을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영육 이원론에 의한 거예요. 그 이방 철학에서는 영육 이원론,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성관계나 결혼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방 헬라 철학 영육 이원론은 물질적인 건 다 악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성스럽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방 문화예요. 우리가 보세요.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어때요? 스님들을 결혼 안 하기 때문에 더 성스럽다고 여겨요. 그게 영육 이원론이에요. 예. 이방 종교는 다 그래요. 신두교도 그렇죠. 무속도 그렇죠. 무속도 무당도 결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다 똑같아요. 영육 이원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선한 거예요. 우리 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한 거예요. 예. 악한 건 뭐냐? 우리의 몸,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 우리의 부패한 본성, 부패한 마음이 악한 거지 바디, 몸이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절대로. 왜요? 몸이 악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몸은 지금 부활해야 돼요. 우리 죽고 나서 몸이 썩어져도 우리는 몸은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몸은 악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악한 거면 부활할 때 영혼으로만 부활해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도 영혼만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 몸, 그래서 얼굴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얼굴 알아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지금 똑같이 만질 수도 있고, 예?
안아볼 수도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혼처럼 막 또로또로하는 귀신처럼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잘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격이 무엇입니까?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 목사와 장로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너무 치우치거나 어떤 신앙이 있어서나 어떤 교회 목회에 있어서 방해를 줄 만큼 하는 것들은 다 가감히 쳐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희한하게 그 취미가 자동차 사고 팔고의 취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 차를 막 이렇게 맨날 팔아. 예. 인터넷에 자꾸 팔아. 맨날 팔고 맨날 바꿔요. 예. 근데 그걸 잘해가지고 좋은 걸로만 바꿔.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꿔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저거 참 뭐 취미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목회에 방해될 만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스포츠든 뭐 오락이든 뭐든 목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건 좋지만 목회 또 뭐 우리가 꼭 취미 생활도 필요합니다. 뭐 목회자라고 해서 취미 할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취미 생활도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거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신중하며. 예,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근신하며라고 해요. 근신하며. 신중한 사람. 그러니까 성급하거나 충동적이면 안 돼요. 목사와 장로는 차분하고 좀 절제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중하다는 걸 원어를 보면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 건전한 정신. 그 제가 이 목회 부목사 생활하면서 여러 이 부목사들을 만나보고 담임 목사님도 만나보고 했지만 의외로 이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중에 정신 이상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정말로. 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정말로 조금 어떤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도 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뭔가 어떤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또 신학을 갖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저는 정말 직접적으로도 많이 봤고 간접적으로도 많이 들었고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해. 예. 정상적인 어떤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뭔가 하여튼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 못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일반 사회에 나가서도 부적응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신학하고 그냥 목사안수 받아가지고 교회 사역자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 거기 남자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 3명 있었고 여자 전도사님이 1명 계셨어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씨도 착하고 굉장히 좋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어느 날 밖에 있다가 교회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 다른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좀 정신 약간 이상한 전도사님.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그 다른 전도사님이 안 계실 때 자기한테 막 눈을 이렇게 막 치켜뜨면서 막 자기 무시하냐면서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렇게 막 험한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저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도 그 사람이 좀 이상했거든요. 좀 설교할 때도 좀 약간 저 천장을 바라본 설교하고 말할 때도 뭔가 좀 대화가 좀 이상한 그런 약간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뭐 일례로 들자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정신을 가졌는가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뭐 신앙이 좋은가 이건 당연히 둘째치고 그건 당연한 거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단정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정하며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스미오스예요. 코스미오스.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사람, 예? 정중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또 품위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너무 막 경박스럽고 천박한 그런 행동, 너무 막 그런 또 언어, 예? 딱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설교하면서 너무 막 천박스럽고 병박스러운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옛날에 좀 많이 있으셨죠. 예.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지향해야 돼요. 지향하고 우리가 공인으로서 우리가 좀 정중하고 질서가 있고 좀 품위가 있는 그런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또 관용하고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중직을 하고 있어요. 에어컨 청소하면서 이제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에어컨 청소하러 이제 집을 들어가 보면 이제 권사패라든가 뭐 직분받은 패가 있는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해보면 그런 집이 더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런 집들이 더 불친절하고 더 막 약간 또 싸납대. 네. 근데 오히려 불교 신자 집에 가면 뭐 보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부 우리를 대변하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뼈가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뼈가 있는 얘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참 상냥하고 친절한데 밖에 나가서 막 싸나고 막 이러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그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좀 친절하고 식당 가서도 좀 친절하게 대하고 좀 실수해도 용납하고 이렇게 되는데 막 하여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건 목사에게 해당하는 거겠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뭐 말을 잘한다고, 뭐 입담이죠, 말재주가 좋아서 막 말을 잘하는 수다를 잘 떠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그리고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막 박사학위고 막 학위가 막 많은데 정작 설교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좀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박사학위고 저기에서 막 하는데 막상 채플 시간에 설교하는 거 보면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 설교 더 잘해요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교회 그 시골 교회나 어떤 그 지역교 목사님들 초청 설교를 꼭 하거든요. 들어보면은 교수님들은 이제 그냥 막 원고 보고 읽어요. 막 원고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원고만 보고 읽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올라오신 분이 설교 더 잘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길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바르고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리에 대해서 잘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만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끝이 되면 안 돼요. 성경만 우리가 아는 것과 또 교리는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교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바른 진리를 또 깨달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보세요. 이단 교주들 보면 막 자기가 막 성경을 막 뭐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몇 독을 해가지고 통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도사라고 하면. 근데 가시는 거 보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성경을 읽어서 잘 이해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상당히 위험한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상당히 위험한 책이다. 그러니까 칼이 그렇잖아요. 칼이 좋은 거지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되지. 성경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잘 쓰기 위해서는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히 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도 식견이 있어야 돼요. 역사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성경은 역사의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책이에요. 우리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예요. 역사적 종교. 그러나 다른 종교는 역사적이지 않아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다 역사예요. 창조하신 역사,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타락의 역사, 또 출애굽의 역사, 또 다윗 왕조와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역사, 다니엘의 역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역사, 다시 오실 역사, 모든 게 역사와 관련돼 있어요. 역사를 빼놓고 성경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 어때요? 다른 종교는 다 어록이에요. 어록. 공자가 이렇게 말했더라. 역사가 없어요. 불교에 무슨 뭐 석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 거기 역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자왈 이런 말을 했더라.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역사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어록만 있으면 돼요. 좋은 말씀, 지혜로운 어떤 그런 깨달음. 이게 중요하지 역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역사를 빼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사도들의 역사,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도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주어진 게 아니라 다 역사의 과정에서 교리가 하나하나 정립이 되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딱 이렇게 우리에게 책처럼 주어졌지만, 그게 주어지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의 그 논쟁과 싸움과 박해와 여러 이단들의 그 발흥 속에서 그 진리가 살아남아 가지고 정립되고 해서 우리에게 도달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 어때요? 천주교. 사제들은 가르치는 게 주 임무가 아닙니다. 이 교황주의자들은 가르치는 임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 집전하는 거예요. 미사, 제사를 집전하는 거에 더 방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성당은 가르치는 건 잘 그렇게 힘을 안 써요. 예, 그냥 의식, 뭐 세례 주고, 뭐 성찬식 하고, 무슨 뭐 칠성례니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 의식에 자꾸 참여하게 만들어요. 예,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의식. 그래서 자꾸 의식을 강조하니까 어때요? 의식의 그 화려한 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르친 말씀으로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채우려니까 화려해야 돼요. 여기서 압도당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 가면 어때요? 벌써 분위기가 압도당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전략이에요, 그게.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종교적인 분위기, 뭔가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야 돼요. 예, 그걸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그 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예배당 화려하게 스테인 글라스 막 해놓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복장도 아주 교황 막 왕관 쓰고 지팡이 들고 막 반지 끼고 화려한 복장 아주 화려하게 갖추잖아요. 예. 그 분위기도 다 막 촛불 켜놓고 막 하는데, 지금 개신교도 막 너무 따라가요. 막 어디다가 뭐 촛불만 켜놓고 어디 가면 그 촛불 켜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요 촛불을 안 켰어요. 왜냐면 그게 카톨릭에서 그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촛불이 거기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아예 그런 촛불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분위기로 막 하려고 하는 거, 분위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어때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중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열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단지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아니라 예?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거지 나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우리에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완벽한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훈련 받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